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다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 그런 날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잃지 마시고 늘 주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경배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5번입니다. 시편 47편에 기록된 말씀, 교독문 25번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예배 찬송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1절과 4절 찬송 함께 하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또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의 짐과 또한 후회스러운 일들과 잘못된 것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갖는 참된 소망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총으로 가득 찬 이 거룩하고 귀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인 무더위 날로 더워지는 날씨로 인하여 저희들 연약한 육신과 마음이 지치기 쉽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저희들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의 마음과 또한 마음의 여유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말 때문에 화내지 않게 하시고 그 화가 밖으로 분출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절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사 잘 견디며 참고 주 안에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먹고 마시는 곡식과 또한 모든 농작물을 생산해내는 분들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가뭄이 심한데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시고 정성껏 기르고 또 키워온 곡식들이 행여 장마에 또 많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한 햇빛 가물지 않도록 또 풍족한 비를 주시어서 하나님 심겨진 곡식들이 알차게 잘 여물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아무리 거센 폭풍 또 비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전쟁의 상처들도 잘 아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아울러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가 더 나오지 않도록 온 인류에게서 전쟁의 화살을 다 걷어가시고 오직 평화의 주님만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일들, 종말론적인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또 죽음 후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세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영생 소망의 신앙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더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 내내 주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말씀 가운데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며칠 전에 저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생각해보면 죽음을 저는 저희가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굉장히 가깝게 맞는 일 아닙니까? 어느 해인가는 제가 세보니까요, 1년 365일 가운데 200일 가까이 장례식장에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또 죽음의 마지막 자리를 제가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가까운 분의 죽음이라 그런지 조금 더 많이 마음도 쓰이고 또 뭐랄까요, 다시 한번 깊이 죽음과 삶에 대한 경험이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과의 단절이잖아요. 그래서 종종 죽음을 생각할 때면 저도 한밤중에 뭐에 눌리는 것처럼 무거운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삶을 더 깊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나 할까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만드는 게 뭔가라고 하면 분명히 죽음입니다. 이건 아마 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건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그만큼 죽음이란 우리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꿈이 서린 마당인데, 저는 그 인간의 꿈이 서렸다고 할 때 그 꿈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아마 영원토록 내 자취를 남기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좀 뭐랄까 불멸의 삶, 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믿음이나 결국은 이 죽음과 화해하기 위한 몸짓인데, 그죠? 죽음을 어떻게 잘 맞을 것인가, 그리고 죽음과 나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죽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죽음이란 이런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여러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기독교 신앙은 그것은 이겨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옛 어른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신앙이랄까, 우리 옛 어른들의 사생관을 보면 우리는 다 무덤신앙입니다. 무덤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무덤신앙이라는 게 뭘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결국은 조상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음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명복을 비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때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미 우리 산 사람에 비하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앞날을 예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앞일을 우리는 전혀 예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 이렇게 감각의 현상 속에 있으니까.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만 알 뿐이지 그 너머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 육신이 죽고, 그러니까 죽음의 몸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잖아요. 우리 육신의 조건을 뛰어넘으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복을 주고 화를 주고 하는 것이 죽은 사람, 죽은 영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은, 죽음에 대한 신앙은 돌아가신 분을 잘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잘 모셔야지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을 잘 모셔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조상신앙,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상의 음덕이다. 뭐 다 잘 되는 것은,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은 조상의 음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샤를르 달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세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론 카톨릭 선교사신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 복음 전파 활동을 하셨죠. 근데 그분이 쓴 그 뭐 조선교회사 이런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양반이 어머니가 죽어서 이제 그 묘를 써야 됩니다. 근데 직관을 불러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명당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명당 자리를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집에서 부리는 하인,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그냥 그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냥 돈 주고 부리는, 이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상민이죠, 상민. 이미 그 사람이 아버지 묘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쓴 자리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직관이 그 명당이라고 하니까, 명당의 묘자를 써야 후손이 복 받는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민을 윽박질러서 그 아버지 묘를 쓴 그 옆자리에다가 어머니 묘를 쓰게 된 겁니다. 명당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겠죠. 상민에게. 아버지 묘에 벌초할 때 우리 어머니 모두 좀 별초하고 좀 관리 좀 해달라. 그게 그냥 말이 부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명령 가까운 거 아닙니까? 상민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아버지 묘를 이미 썼는데 양반이 권세 있다고 그걸 뺐고 뭐 묘 관리까지 맡기니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자, 얼마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잘 있나 보려고, 어머니 묘가 잘 있나 보려고 양반이 자기 어머니 묘를 보러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 묘 주변으로 가시덤불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노발대발했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묘에다가 이 가시덤불을 쳐놨으니. 그래서 그 상민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말입니다. 윽박질렀겠죠. 너희놈 무슨 못된 심보로 이렇게 해놨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상민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이고 어르신 말씀 마세요. 며칠 전부터 우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는데 저에게 생전에 좋은 말씀만 하시던 아버지가 저를 엄청 칭찬하셨어요. 아니 이 늙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쓸쓸할까봐 이렇게 아리따운 아주머니를 또 내 옆에 묻어줬냐고. 요즘 내가 밤마다 그 옆에 무덤으로 마실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다. 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상민이 한마디 더 붙이죠. 차마 그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양반을 물리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무덤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 어른들은 죽으면 그 죽은 혼이, 우리가 혼백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혼이 그 무덤 자리에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혼은 왜 우리 돌아간다고 할 때에 그 북두칠성이 생명을 주관한다. 이 예적 다 도교적 신앙의 바탕입니다. 북두칠성이 주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신 분을, 사망한 분을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북두칠성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신께. 근데 혼백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사람의 혼의 반은 돌아가고 혼은 돌아가고, 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 몸에 남아 있어서 무덤을 잘 써주면 이 백이 감동해서 후손들에게 복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무덤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잘 써야 되고, 결국 그건 조상 잘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뭘 말하나요? 우리는 불멸의 신앙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영혼 불사를 이야기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게 영이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Holy Spirit이라고. 우리가 그 뭐죠? 그 푸뉴마라고 하잖아요. 푸뉴마. 이 교회 안에서 이 영에 대한 이야기가 참 종잡을 수 없게 많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오늘 여기 나온 영이라는 건 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뭐 굉장히 많은 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건데, 이 성령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불같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뭐 마른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은 저희들이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별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분들도 성령 교회에서 하도 말을 하니까 성령 말은 따라 하지만은 도대체 이 성령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깊이 염두를 두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이야 다 아멘 하겠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분명히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생로병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병이 들기도 하고 또 늙고 또 때때로 우울해지고 그리고 죽습니다. 자기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이 그냥 아직 뭐 짓눌린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참 감사하다 뭐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공통되는 마지막 그 생각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이 산다. 우리는 부활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신비의 세계죠.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아요. 또 사자들이 마치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세계의 법칙이 깨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또 뭐죠? 뭐 잠자고 배설하고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때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돼서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미 주의 성령 가운데 있다면 죽은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도 영원히 산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이런 표현들을 쭉 쓰게 되는데 결국 이 말은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준 생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마치 소유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마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듯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고 시간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만큼 우리가 살다가 그 시간의 소유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죽게 되는 거라고. 이게 시간이 결국 우리를 끌고 가는 거지 우리가 시간을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앞뒤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내가 태어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죽어서 더 이상 호흡을 못하게 돼서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명관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소유하는 동안 갖고 있고,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관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하고는 무관한 생명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한 차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규칙을 어기거나 사회 공동체가 약속한 어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세상 보통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야.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벌에, 그 죄값에 어떤 그 상응하는 어떤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관역으로 나아갈 화살이 딴 데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주 하나님만 섬기겠다, 주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고 내게 맞춰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게 맞추어져 있는 이 삶의 포커스를 어떤 식으로 삶에서 구현하려고 합니까? 자기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근원, 또 혹은 죄에 빠졌다고 하는,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저나 여러분이 자기 집중,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중세 철학자는, 신학자죠.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모르 쉐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교만이죠. 어거스틴이 자기 교만이라고 말했거든요.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더 사랑하는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좀 더 근사하게 돼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삶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벌고 명예와 사랑과 존경을 얻고, 이게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그리고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뜻들이, 일들이, 사람들이 다 내 의지대로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울고 불편하잖아요.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그렇게 해서 우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퉁 튕겨져 나오니까 보호막도 사라졌고 뭔가 낯설고, 그러니까 우는 것 아닙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결국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 중심, 내 집중, 내 과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구제까지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를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인간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누구냐를 묻지 않으신다고.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만이 너에게 그걸 묻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위대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누구냐고 묻질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누구고 당신은 누굽니까? 묻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토록 애타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하고 그럴듯한 삶을 살고 싶어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조건이고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기를 구현하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근데 예수신앙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바라보는 조건들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에 도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 아닙니까? 내가 뭔가 노력을 위해서 뭘 한다 해도 끝났고 여러분 그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 정치가나 혹은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살 것 같으면 이미 샀죠. 권력 가지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미 막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끊어진 그 자리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죽음과 살리는 영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미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다시 살리신 그 생명과 성령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육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같지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종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걸 말합니다. 근데 아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잖아. 내 주인이 아니고. 뭘 이야기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갔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 말하느냐? 부활의 영, 영원한 생명의 영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그 성령께서 예수 안에 계시듯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죽으신 이를 살리신 예수를 보고 여러분이 뭘 깨닫습니까? 아, 우리도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겠구나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엉뚱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천당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이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마음껏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욕심 꾸러기세요. 그런 허황된 욕심 속에 주의 영이 임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상상으로는 이리가 어린 양과 뛰노는 광경이 안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요? 어린 양과 뛰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역시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가 도래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영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죽었던 그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풀려지겠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괴롭게 살았던 일들이 그럼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풀릴까?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뱃속의 일들은 분명히 내 과거의 일이지만 기억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때로는 원한도 품고 감사의 마음도 품었는데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런 감정들이 살아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세계 질서가 다 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 놀라운 질적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린 이걸 잘 모릅니다. 왜?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이의 죽음이 저에게 던져주는 숙제에도 또 질문도 굉장히 컸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나요? 나는 죽으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또 주변의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 저의 대답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을 우리에게 각각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늙은 얼굴일까요? 젊은 얼굴일까요? 몸에 장애가 있는 몸일까요? 아닌 몸일까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것은 성경을 훨씬 벗어나는 이야기고 우리는 감히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활을 약속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 그 세계 속에서는 감사와 평강과 우리가 흔히 느끼는 행복감, 아무것도 걸릴 게 없고 바랄 게 없는 영원히 충족되어진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리 떠나보낸 분들, 함께 더불어 더 오래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 아쉬움과 서러움과 슬픔을 오늘 이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믿는 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죽어서 어찌 될 건가 이걸 묻지 않아요. 죽어서 무슨 조상이 되어서 조상의 혼이 후손들을 살피고 내가 죽었지만은 내 자녀들 곁에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을 떠돌면서 저희들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잘되게 해주는 존재로 남아있고 싶다. 성경의 세계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정말로 무한하고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저와 여러분이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아까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조건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을 이겨요. 죽음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발로 밟습니다. 죽음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이 놀라운 선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혹여 죽음에 대한 염려나 공포가 있으십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두려움이 있으시나요? 이 성경 말씀을 빌어서 그것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인간의 조건, 저나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로마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시면서 조상의 음덕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요, 또 뭔가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시간에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영원하신 관계 속에서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해 볼까. 그래서 성경은 저나 여러분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권면도 해 주시고요. 고린도전서의 말처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유를 성경이 던져주고 있죠. 이미 죽은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면서 또 도울 수 있다면 도우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이 땅에 주님 오실 날까지 살기를 소원하는 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